어떻게 추석 연휴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예, 추석 연휴가 굉장히 다른 때보다 길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되는데, 추석이 끝나면서 완전히 계절도 바뀐 것을 우리가 실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올여름은 우리가 잊어버려서 그렇지 유난히 덥고 비도 많고 습했던 그런 여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석 직전까지만 해도 이 습하고 비가 많아서 가을이 오지 않은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잠깐 했지만, 여러분, 가을은 더딘 것 같지만 한 번에 오지 않아서 아니 온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만 반드시 가을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가을도 흔들리지만 더디 오지만 반드시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응답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을을 보면 한 번에 찾아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흔들리고 더디 가고, 아브라함도 그 독자 이삭을 한 번에 받은 것이 아니라 흔들리면서 마침내 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도 한 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40년이라는 흔들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흔들리지만 반드시 그들이 영적인 가을을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은 더디 오고 흔들릴 것 같지만 반드시 추수의 계절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변화의 계절에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의 계절이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느헤미야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복역의 시간을 마친 다음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포로 공동체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느헤미야는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이 일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것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이게 해도 너무 심각한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심각한 기근이 들어서 밭과 집을 전당 잡히고 음식을 얻자. 내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데 성벽 재건하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동참하겠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대적들의 방해가 너무 심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그것은 바로 저들이 삼겹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큰 성벽을 지파별로 일단 쪼갭니다. 그리고 쪼개진 부분을 이스라엘 지파별로 함께 들고 그것을 들고 일어납니다. 이때 엄두가 나지 않는 성벽 공사를 마침내는 완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능력은 힘을 합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삼겹줄이 되면 안 될 것 같지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꼭대기에서 어떻게 성막을 완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막의 설계도를 보니까 평지에서도 어려워요. 그런데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막을 완공할 수 있었던 그것은 그 꼭대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삼겹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능력은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삼겹줄이 되면 못할 것 같지만 그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릴 적 겨울이 되면 어르신들이 새끼를 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푸라기 하나는 툭 하고 끊어지지만 약하디 약한 지푸라기지만 꼬아 놓으면 쉽게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삼겹줄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은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난 이후의 시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6월 25일 날 완공을 합니다. 그리고 7월 한 5일 정도 되는, 열흘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수문 앞 광장에 모아놓습니다. 아시다시피 성벽 공사가 막 끝난 지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수문 앞에 모은다는 것, 이거 상당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일반 노동 일과 차원이 다릅니다. 보통 돌일을 하는 것이 성벽 재건의 기본 틀이었을 터인데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쌓느라고 지칠 대로 지쳐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돌일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적들의 방해가 심각해서 낮에는 이 성벽을 쌓는 일을 하고 밤에는 잠을 자지 않고 방범을 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성벽 재건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가 피곤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쉬도록 놔두지 않고 곧바로 수문 앞 광장에 그들을 모이도록 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느헤미야는 왜 무리가 되는 줄 알면서도 그들을 수문 앞 광장에 모아놓고 있었던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느헤미야는 성벽의 회복이 진짜 회복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벽이 다시 쌓여서 회복된 것처럼 보여지지만 무너진 성벽이 세워진 것은 진짜 회복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들이 성벽을 세우는데 수고하고 헌신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된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것은 그림자일 뿐 진짜 회복이 아닙니다. 진짜 회복은 봉사와 헌신의 자리가 회복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회복되고 그 신앙이 회복되는 것, 이것이 진짜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율법책을 가져다가 낭독하게 합니다. 사실 정확히 말하면 이 낭독이 아니라 사경회입니다. 성경을 통독하듯이 주르륵 읽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 절 읽고 풀어주고 한 절 읽고 풀어주고 이렇게 성경 사경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경회가 어떻게 되었느냐? 6절 말씀해 보니까 이 말씀이 낭독되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다. 아멘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그렇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얼마나 그들이 울었던지 이 사경회가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자 느헤미야, 에스라, 레위 사람들, 이 진행위원들이 울지 말라, 눈물을 멈추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날 수문 앞 광장에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큰 은혜가 임할 수가 있었을까요? 혹시 이 에스라의 말씀이 탁월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문 앞 광장에 전례를 찾을 수 없는 큰 눈물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은 에스라의 말씀도 말씀이지만 사실 말씀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좋은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느냐? 4절 말씀에 보면 주의 종 에스라를 어디에 세우고 있습니까?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에스라를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날을 위해서 특별하게 지은 나무 강단, 에스라를 세웠습니다. 이 주의 종 에스라를 특별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는
특별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에스라가 말씀을 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앉아서 듣지 않고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자리에서 모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저들이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말씀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하듯이 들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임하는 은혜들을 바라보면 물론 말씀을 증거하는 이 대언자도 중요하지만 대부분 이 대언자보다도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은혜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요소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큰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느냐? 아무리 봐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개척한 지 3주밖에 되지 않는 교회이고, 담당 교역자였던 바울이 박해를 피해서 야반도주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큰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흔들려야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은혜로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은혜로 넘쳐날 수 있었던 이유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받을 때에 무슨 말로?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말씀을 받을 때 바울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마음의 밭이 좋았기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얻게 되잖아요. 한나가 사무엘을 얻는 것을 봐도 그 비결은 역시 말씀을 받는 한나의 태도 때문입니다. 한나가 이 엘리 제사장의 말씀을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이날 한나가 실로에 있는 그 성소에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절박했던지 입술은 움직이지만 소리가 들리지 않더라. 여러분, 너무 간절하고 너무 절박하면 이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주여 소리도 안 나옵니다. 그냥 부들부들 떨면서 절박하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성전에서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와서 집사님 술 취하셨으면 집에 가서 주무셔야지 왜 교회 나오셨어요? 이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처가 되고 시험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나가 어떻게 하느냐? 이 엘리 제사장이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멘, 아멘으로 받습니다. 당신의 여종이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한나는 상처가 될 법한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였지만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품었습니다.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는 종이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품을 때 부족한 엘리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복중에 떨어져 사무엘로 열매 맺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열매는 태도입니다. 관계가 어렵고 불편해도 좋은 마음으로 받으면 하나님은 그 좋은 마음 가운데 떨어진 말씀이 반드시 열매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말씀을 받되 좋은 마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자
그곳에 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얼마나 울고 또 울었던지 그 사역자들이 이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울지 말라, 울지 말라. 9절 말씀 보니까 울지 말라. 오늘은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저들에게 울지 말라고 절제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데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어야 합니까? 그쳐야 합니까? 누가 봐도 더 울어야 합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와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이 회개는 뒤쪽에 보면 여호수아 이후에 처음으로 일어났던 회개였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 수문앞 광장에서 눈물을 쏟고 있는 이 시간들을 계산하면 약 800년입니다. 800년 동안 쌓였던 죄를 쏟아 놓는 자리입니다. 그렇기에 울지 말라가 아니라 안 우는 사람 옆구리를 꼬집어서라도 더 울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여러분, 누가 봐도 더 회개의 눈물을 쏟고 더 마음 아파하고 더 뒹굴어야 할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울지 말라, 울지 말라, 눈물을 그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에 있는 말씀, 자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근심하지 말고 울지 말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누가 봐도 더 울도록 놔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느헤미야는 울지 말라, 울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은 지나친 눈물과 눌림 가운데 있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포되어진 말씀을 듣자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와 잘못을 저질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과 큰 눌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회개를 넘어 지나친 슬픔과 눌림 가운데 빠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가 여호와의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더욱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유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책감에 묶이고 눌려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미 철저하게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때 일을 생각하면 주눅이 들고 하나님 앞에 자꾸만 움츠러들고 자유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뻐하고 자유하는 것, 기쁨으로 힘을 얻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죄책감과 눌림에서 자유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느냐? 우리는 스스로 눌리고 또 그것에 끊임없이 묶여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옮기셨나니. 여러분, 동쪽에서 서쪽이면 이쪽 끝에서 저쪽 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옮겨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눌리거나 묶일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지불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가서에서 보면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그것을 던지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왜 깊은 바다에 던지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죄를 바다에 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죄의 생각조차도 지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없이 눌려있고 움츠려 드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그 값을 지불해 주시고 내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눌림과 상처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구원의 감격을 기뻐하고 마음껏 자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미 누군가에게 혹시 손해를 끼쳐서 내가 갚아주었어요. 아빠가 갚아줬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나는 손해를 끼치고 실수하고 잘못해서 나는 구제불능이에요. 아니야, 내가 다 갚아줬어. 이제 모든 것이 깨끗해졌어. 그런데 이 아이가 자꾸만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상처에 묶여 있어서 자꾸만 어둠 속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처럼 마음 아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을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여호와로 인하여 내 안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는 이 수요일 저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이 찬송 속에 담아서 주님, 이 시간에 내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과 자유함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찬송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